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종종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하필 내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내 앞에 간 차가 대형 사고가 났다고.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심해서 비행기 탑승을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사고 난 차의 운전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사고 난 그 비행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사고를 막아주신 사람도 성도이고 사고를 허락하신 사람도 성도라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사고를 막아주실 때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만 사고를 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 왔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요셉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역시 달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때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2절, 3절, 21절, 23절에서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의지할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만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한 사람은 보디발입니다.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인데요. 보디발은 참 파격적인 사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이방인 노예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옛날입니다. 지금과 달리 신분제가 있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보디발은 애굽 왕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고자 하는 인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노예를 발탁해서 모든 집안일과 재산을 맡깁니다. 보디발의 인사는 정말 파격적이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신분에 대한 편견도 없는 보디발입니다.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열려있고 고위 관리인 그가 이방인 노예를 가정총무로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보디발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양심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치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분노한 보디발이 내린 처분이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당시의 자유민도 남의 결혼을 침해하면 사형을 받았는데 감히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로서는 꿈도 못 꿀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 노예입니다. 처형이 답인데 보디발은 요셉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보디발의 분노의 대상이 안 나온다. 그러니 아내를 향한 분노였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내의 잘못을 드러내자니 집안 망신이라 요셉을 벌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 해도 사건을 묻으려면 요셉을 죽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노 중에도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분노 중에도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만나게 하신 사람은 간수장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옷을 벗고 제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방인 노예 죄수,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절망적일 때 요셉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죄수인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간수장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과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간수장도 인종과 신분에 대한 편견이 없기는 보디발 못지않고 거기에 자비까지 겸비한 사람 같습니다. 노예 중에 왕의 고위 관리집에 팔려갈 사람이 몇 될까요? 인종과 신분에 대한 편견이 없고 노예를 처벌하면서도 양심과 자비를 베풀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노예가 몇 될까요? 노예 중에 왕의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의 은혜까지 받는 노예는 정말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유례 없는 일이, 그 기적 같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상황이 나빠질수록 또렷이 보인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상황은 항상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쁨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성도는 인정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노예인 요셉은 그가 하는 일로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죄수인 요셉은 그가 맡은 일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했던 이유가 요셉의 신실함일 리는 없지요.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잘 되었기 때문에 인정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고 난 다음부터 눈에 띄게 보디발의 집과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어땠을까요? 23절 세 번역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하는 일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수가 간수장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죄수 요셉은 훗날 총리가 되고 애굽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건 사고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든 자리에서도 인정받고 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 사실을 잘 안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통의 자리에서도 인정받게 하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도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분이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둘째, 방학 동안 쉼을 통해 영과 육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